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침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확대시켜 상세하게 설명하고 법조문의 틀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10계명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9장 전체를 10계명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명령들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요약하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 계명을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과 새로운 부분들만 다루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코 면죄하지 않는다는 정의를 하나님의 핵심 성품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레위기 19장의 계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다루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서 특이한 것은 거룩하라는 명령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 실천 방안이 언급되는데 실천 방안 첫 머리에 부모 경외가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유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경외가 맨 처음에 언급된다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본문에서 경외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동사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0계명에서는 경외하다 대신에 공경하다라는 뜻의 카베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베드의 원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달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야레를 부모에게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계명이 나란히 배열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안식일 준수로 끝납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을 향한 의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돌판에 5계명씩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제5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돌판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대인관계 계명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의 경계선에 놓으셨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생육하는 질서를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는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 경애는 인륜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생명 윤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2성전 시대의 영적 권위자들은 부모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로 공경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하듯이 부모도 우리의 제물로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듯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아버지가 먼저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순서를 바꿔서 어머니를 먼저 언급한 것은 경외하다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의도적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약자로 소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먼저 언급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동등하게 존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를 평행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행 관계를 이루는 두 명령은 10계명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것은 안식일 이외의 다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비로운 배려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는 밭의 모퉁이의 크기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자비로운 추수에 관한 규정을 강제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을 격려합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관례적인 기준보다 많은 양을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전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는 최소한 수확량의 6분의 1 정도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나는 수확의 풍성함, 밭 소유자의 전체 자산 정도, 그리고 가난한 자의 현재의 필요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미슈나는 수확 중에 떨어진 것을 이삭으로 정의합니다.
수확하다가 땅에 떨어진 곡식은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의 이삭 죽기는 룻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주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포도원에서 가난한 자와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의 몫으로 남겨진 것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도송이와 포도를 딸 때 땅에 떨어진 열매입니다.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도송이는 따지 말고 남겨두었다가 충분히 익었을 때 오직 가난한 자와 나그네만이 그것을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저주도 축복처럼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는데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어서 저주가 재난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앞에는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애물을 볼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으니까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의 정신은 신체적 장애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 예를 들어 무지함, 단순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는 행위, 특히 단순하고 쉽게 속는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조언을 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약한 처지에 있을 때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이웃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경외하라는 번역보다는 두려워하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경고는 발견될 수 없고 그래서 쉽게 감추어지는 범죄에 특히 적합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저주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은 자기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유대교 영적 권위자들에 의해서 가장 큰 죄로 비난받았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 내세에서 행복을 빼앗는 세 가지는 우상숭배, 근친상간, 살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방은 한 번의 행동으로 세 사람을 죽입니다. 비방하는 사람, 비방을 당하는 사람, 비방을 듣고 그 비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간사한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서 금하라고 선언합니다.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는 네 이웃의 피를 대적하여 서 있지 말라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인데 세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수동적으로 물러나 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강도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동료 인간의 피를 흘린 것을 알고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언을 하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경우에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면서 침묵을 지키지 말고 직접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증오심을 낳는 원한과 복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증오심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은밀한 악의를 품는 죄를 지게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잘못한 형제를 책망했는데 효과가 없을지라도 복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마음에 품고 원망하지 말고 대신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은 긍정적인 율법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십계명의 절반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